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들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의 손을 애굽에 거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굉장히 낙심한 상태예요. 왜 낙심했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 있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하고서 막 기적을 베풀었죠, 그죠? 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꼬랑지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고 막 이런 걸 보였는데 바로가 꿈쩍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너희가 좀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고서 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구우라 그랬는데 이제는 짚도 안 주고 똑같은 양을 벽돌을 구워라. 짚도 너희가 구해라. 그러니까 더 힘들었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갔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잘 반대로 돼요. 더 안 돼. 그죠? 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작정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금방 이렇게 막 될 것 같은데 더 안 돼. 네, 그리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꿈쩍도 안 하고 더 힘들게 대적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세상이 아이고 말씀 들고 오셨어요. 그럼 제가 물러나 줄게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거기도 버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견디는 싸움이에요. 말씀 붙잡고 내가 계속 견디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인내하는 사람은 이겨요. 근데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못 이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은 꿈쩍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자.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고 마귀가 춤을 추고 기뻐할 그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나도 인내해야 된다.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가야 된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막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으니까 낙심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낙심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와서 또 말씀을 또 들려줘요. 그 말씀을 또 듣고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지 힘이 생겨 영적 힘이 생겨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말씀 들려주냐면 여기 보면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가 아이고 얼른 들어야지. 그런데요 안 그런데요.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꿈쩍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다 나와요. 우리가 기적을 가지고 가도 세상은 꿈쩍 안 한다. 세상 권세는 그 정도쯤이야 하고 딱 버틴단 말이에요. 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자,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모세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으면 돼.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큰 심판을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구원해낸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우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제 나오시죠. 금방금방 된다 안 된다. 특별한 은총으로 금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이제 초신자, 예를 들어서 아주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제깍 들어줘. 근데 항상 제깍 들어줍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제깍 들어주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잘 안 들어주시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년 신앙으로 커야 돼요. 그러면 금방금방 들어주면 이 사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믿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딱 거듭나고 나서는요, 뭐 금방금방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안 돼.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견디는 힘이 필요해. 견디는 힘. 그런데 안 바뀌어. 사람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는데 어쨌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는 그 힘을 통해서 뭐가 길러지냐면 내 마음의 믿음이 강해진다 그 말이죠.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요. 암 환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없어서 시골에 요양을 갔어요. 혼자 거기서 이제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데 그 요양하는 집 입구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입구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한 사람 겨우 들어올 정도의 그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 속에서 이러더래요. 너 내일부터 믿음을 가지고 저 큰 바위를 밀어라. 밀어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밀면 기적으로 저 바위를 이제 치워주시겠다 하고서 믿고서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매일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막 힘차게 밀었대요. 그래서 3개월을 했는데 그대로더래. 꿈쩍도 안 하더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저보고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그 바위를 밀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바위를 밀라고 했지 언제 치워준다 했냐? 치워준다 안 했다. 그대로 두는 거다. 그런데 너 지금 너 얼굴을 거울에 비춰봐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마음속에서 네가 여기 3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랬더니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위를 치워주는 게 꼭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바위를 미는 동안에 내가 힘이 길러지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바위 덩어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니 바위 덩어리 그냥 둘 건데, 그런데 네가 바위를 견디고 밀어라. 그러면 네가 커진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강이 있잖아요. 중국에 무슨 강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그 강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만한 바위덩이가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다가는 부딪혀서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저 바위덩어리 치워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 배가 부딪혀서 깨지겠어요. 치워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워줬을까요? 안 치워줬을까요? 안 치워줬대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비껴가야겠죠. 비껴가는 길도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서 갑자기 이제 비가 막 이제 비가 막 쏟아지더니 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넘어가게 하시더래요. 백금강 중국에는 백금강 가위가 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세상에 가서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 세상에 가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죠. 그죠?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치워줄 때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뭐예요? 문제보다 더 큰 믿음, 문제보다 더 큰 능력,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치우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깊은 뜻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얼른 지워주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이제 뭐예요? 왔니? 이렇게.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 이렇게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간다. 나는 하나님 손잡고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번에 할 수 없죠. 그죠? 한 번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해도 안 되면 그래도 여러 번 또 여러 번. 때까지. 우리 어르신이 총명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하는데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계속 되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있어요. 오늘 이 문제가 오고 내일 저 문제가 오고 모레는 그 문제가 오고 또 어떨 때 두 개가 같이 오고 제가 예언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 속에 사실 거예요. 틀림없는 100% 맞는 예언이에요. 네, 문제가 없는 거는 죽으면 끝나.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으로 오는 문제, 세상의 구조에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거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 속상한 거, 이런 거는 그냥 인생의 동반자로 그냥 손잡을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자, 오늘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눈물 나면 울어. 그냥 통곡하고 울고 울고 하나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 인간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께. 실컷 욕해요. 근데 사람하고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걸 흉잡지 않는다. 근데 속에 있는 걸 다 토해 놓는데 뭡니까? 끝까지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제 사랑의 어떤 그 손길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이겼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막 한마디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꼴보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막 나를 막 속을 뒤집어 놓는데 내가 그냥 견딜만해. 그냥 괜찮아. 저희만 원래 그래.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음속에서 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참 불쌍하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냐. 어떻게 똑같냐.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를 막 괴롭히는데 그래라. 그렇게 해야 너도 살 거 아니냐. 그래 나한테 풀어라.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싹 안 좋아지시네. 너무 힘든 걸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지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목사님이 집사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저도 겪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겪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 아세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 여기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음이나 생각이 다 걸려가지고 어떤 생각이 여기서 걸려서 소화가 안 되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저도 수도 없이 겪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좀 강해졌어 제가. 그러니까 웬만한 거가 다 소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지 요령도 터득했어. 그 터득할 수 있다니까요. 터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고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속에 죄로 물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물들었다 그 말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러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폭력적 일방적 말 함부로 하고 이러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상처받죠. 근데 그렇게 물든 사람을 우리가 안 만날 수 없잖아. 네? 계속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계속 상처받는 게 운명이에요. 그러면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나만 이렇게 막 실망해가지고 처져 있으면 나만 손해지. 마귀가 기뻐하는 거지. 왜 마귀가 기뻐하는 거를 내가 왜 해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빨리 바꿔야지. 그러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상처를 주는 거를 그냥 수용하면 돼. 수용. 기꺼이 수용해. 아프지만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원래 그러는 거야. 원래. 그 인간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냐 해도 이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할 수 있는데 자꾸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들어가야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안 들어가면요. 예수님 사랑이 안 들어가면 요만큼도 안 바뀝니다. 사랑이 들어와도 잘 안 되는데. 네, 서론이 되게 길죠? 근데 여기 이제 가볼게요.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떤 능력이 오냐면 실패해도 두려워도 전진하는 능력이 생겨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낙심했어요. 실패했죠? 또 가기가 두려워 이제. 가서 또 말했다가 더 어떤 보복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또 가잖아. 또 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전진하는 거예요.
전 2차 세계대전 때 폭파병이 있어요. 폭탄을 가지고 가서 적진에 이렇게 벙커에 넣고 살아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서 하는 그 병사가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병사가 선정이 돼서 훈장을 주는데 정말 자네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병사가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떠는데 떨어도 갔다 이게 자기가. 왜 갔을까요? 안 떠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떠는데도 가는 게 진짜 용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 가면 안 떨릴 수가 없어요. 상처받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알아요. 보복당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말씀 붙들고 가는 게 진짜 용기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시편 34편 4절 6절 이 말씀은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부모 돌아가시고 뭐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고 결혼해서는 아들 뭐 다 죽어요. 나중에 진짜 선거에도 다 떨어지고 그러다 겨우 이제 대통령 됐는데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고난의 연속인데 그분이 항상 성경 말씀을 시편 34편 4절 6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데 4절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서 두려움에서 건졌다 이런 내용이고 5절이 뭐냐면요 주를 악망하니까 광채 하나님의 광채를 입어서 부끄러움을 그죠?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고 6절은 뭐냐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건지고 부끄러움에서 건지고 환난에서 건진다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니까 어떡합니까? 아들이 죽어도 일어나고 어머니가 죽어도 일어나고 낙선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전진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가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속에 간직된 사람은 말씀이 일을 합니다. 이제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바깥에 두고 내가 지켜야지 하면 못 지켜요. 말씀을 여기다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 지키고 있네? 어머 놀라워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네? 근데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여기다 오랫동안 둬야 돼요. 생각 속에 둬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냥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고 의인은 뭐냐면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8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고 왜? 말씀이 있으니까. 시편 107편 20절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 자, 이게 위경에서 건지는데 뭘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어디로 보내요? 말씀을 바깥에 이렇게 말씀이 와서 뭐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여기 마음에 간직해야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너무 쉬워요. 어디다 말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자꾸 생각하고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복음의 말씀이 있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면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절대 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요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그냥 말씀을 기억해줘. 좀 생각 좀 해줘. 딴 생각하지 말고 TV 드라마 생각하지 말고 좀 이것 좀 생각 좀 해줘. 다른 생각 조금만 덜 하고 이것 좀 말씀 좀 생각 좀 해줘.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온통 딴 데다 쓰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적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 말씀이 있으면 기적이 따라온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씀 듣고 가죠? 근데 말씀 듣고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할 것이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마음에. 손으로 붙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이 손은 자연을 붙드는 거지만 영은 뭐예요? 말씀은 마음이 붙드는 거예요. 생각이 붙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은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룬다. 자, 근데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함정에 빠져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걸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이 늪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늪에서 나오는 길이 뭐예요? 내가 막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그저께 방법, 옛날 방법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늪에 빠졌는데 바깥에서 이제 오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원자 예수님을 품고 복음의 말씀을 품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발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가 믿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지 나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늪에 빠져놓고서는 내가 자꾸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늪에 빠진 사람도 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로 그래요. 현실로. 그러면 늪에 안 빠진 사람이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서 내가 기도를 하고 소원을 이루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해보시라는 거지.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근데 그걸 겸손하게 해야 돼. 내가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게 은혜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었으면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거의 없어져요. 자기는. 자기 자랑은 없어져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은혜를 주셨는데요. 요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요 상태. 그런데 하나님한테 다 받아놓고도 어떻게 해요? 내가 했잖아. 나 좀 봐줘. 나 좀 칭찬해줘. 요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교만. 여기 교만한 자는 너 저리 가 쳐버리고. 교만이 뭐예요? 나 봐. 이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겸손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말씀이 있으면 기적이 오는데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물고기 잡이하는 내용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새벽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새벽에 피곤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배를 띄워서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르신 같으면 듣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피곤한데 새벽에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거든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누가 전문가예요? 어부가 전문가잖아요.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예? 그물을 내려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시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네가 뭐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2배의 차게 막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속으로 흉본 거지. 무시한 거지. 어? 목수가 말이지. 막 이러면서 흉본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전문성 이거 있잖아요. 전문가. 이거 제발 좀 내려놔야 돼. 평생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이 전문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이 내가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목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물을 그 깊은 데로 가서 막 코치한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안 들어. 기분 나빠서. 그런데 들은 게 이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는 주님 내가 지금 이 영역에서 제가 지금 잔뼈가 굵어가지고 기가 막힌데 말이죠. 이런 거 제발 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거 못 박지 않으면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온다고요. 은혜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는 거 여기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겸손해야 온다니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문성, 나의 머리,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이게 가로막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러지. 너 뭐하러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네 생각 속에 네가 꽉 차 있는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럼. 하나님 간섭 안 해요. 회개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은 믿지 말고 예수님 말씀 믿으세요. 요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소원을 아뢰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여기 거하려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필연적으로 겸손해야 돼. 나의 전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생각으로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채우신대잖아요. 진짜요? 의심이 돼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100%예요.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이렇게 물으면 확실하게 채우죠.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도 기도도 안 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뭡니까?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죠? 네?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을 기억하는데 공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집사님한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유 진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세상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100점짜리야. 너는 너무 이뻐.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줄 거야. 이거는 영원한 거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그거는 세상은 늘 그렇게 말을 해. 에? 나를 평가를 해. 나는 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말씀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은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노예인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15절 16절은 기드온 얘기예요. 사사 기드온.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에 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작은 집.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함께하니까 하나님 크기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우리 어르신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자 어르신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제 뭐 연로하시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간직해 이렇게 말씀을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간직하면 말씀이 있으면 누가 있는 것 같으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외모는 이제 연로하시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말씀이 함께 하면 되는 말씀이. 근데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해답 다 주셨잖아요. 권세 다 주셨잖아요. 말씀 다 주셨잖아요. 성령 다 주셨잖아요. 복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는 거를 이거를 못 누리고 사는 거지. 안타깝지 않아요? 나는 무슨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인정해. 쿨, 좋아. 나는 부족해. 머리도 좋지 않고, 예? 뭐 이렇게 열심도 없고 뭐 강력도 없어. 그러나 나한테는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세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붙드는 거다. 그걸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계속 하시라고. 이걸 훈련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시면은 이제 보세요. 눈을 딱 떴는데 복음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게 자동적으로 딱 되시잖아요. 그때 되면 내가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신 지혜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로 되는 거야. 똑같이 내가 열심히 살지만 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이 상태로 자기를 갖고 오시잖아요.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 뭐냐면 뭡니까 이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그 다음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네,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보세요. 회방자, 호행자, 핍박자였는데 이런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뭘 듣고 영접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숙제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왜 묵상해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다 그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나는 평범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미 위대한 사람이다. 요셉이 여기 노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다. 세상 가치로는 노예인데 성경은 형통한 자다 그래요.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뭡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시편 1편 1절에 3절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자꾸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잘해보세요. 네. 자, 오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네, 시간이 걸려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힘이 생겨요. 들으면 두려워도 전진할 수 있어요.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들으면 위대한 사람이 돼요. 들으면 형통한 사람이 돼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 그 길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동적으로 눈만 뜨면 숨 쉴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